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그 자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로부터의 구출,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이나 포로 등과 같은 그런 위급한 상태에서 구출해 주는 것, 또한 노예 상태나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같은 어떤 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에도 이 구원이라는 말은 사용되죠. 아니면 어떤 깊은 내면의 상처나 상실감, 또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경으로부터 구출을 해주신다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구원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구원이란 개념이 다양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쓰여질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본질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심정지가 되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되었다면 나중에 그분이 제대로 깨어나게 됐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합병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주 특별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주 위대한 소명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육신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은 골라서 쓰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들어 쓰시고자 미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잘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는 전 인류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여인이래요. 은혜를 입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다라는 그런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문법상 이 일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 하니까 마리아가 놀랬다라고 본문에 나오죠. 천사라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엄밀하게 보면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자신에게 하는 이 찬사,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너무 과분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할 만큼 어떤 특별한 게 있고 어떤 부자이거나 세상에서 어떤 특출난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말을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이 마리아와 요셉을 미리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셨고 또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먼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었어요. 요셉만 봐도 그냥 시골에서 목수하는 그런 미미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도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없고 남들에 비해서 뭔가 괄목할 만한 무언가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그들을 준비시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내세울 게 없고 올 한해 돌아볼 때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낭망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키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해 오시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다 하나님의 이 반응,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 의아하게 여겼어요. 남편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어때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얘기는요,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제대로 살기 전에 잉태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버리려고 하는,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 입장에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용히 이 혼인을 무효로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요셉은 이렇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쓰는 그 약혼이란 말과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쓰는 약혼,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정혼은 결혼할 날짜를 정해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서약을 했고 대중들 앞에서도 이 사실을 발표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는 하기 전에 요셉의 형편이 되면 이제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낭망이 되고 깜짝스러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얼마든지 이 결혼을 무효화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우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하지만 천사의 설명을 듣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좋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단순히 받아들일 만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요셉은 내가 꿈을 잘못 꿨나 봐, 개꿈을 꿨나 보다, 그러면서 막 머리를 흔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있다가 오늘 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당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였어요. 학자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예언의 침묵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400년 동안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은 당시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예언의 침묵 시대 암흑기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구원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 1월에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와, 이거 언제 끝나나 우리가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왔는데 결국 12월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1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무심하실까? 왜 나의 이 고난 앞에 침묵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고 낭망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 여전히 우리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 나의 인생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 속에서 나의 상처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 일을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전염병이 끝나면 세상을 바꾸시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꾸시고 교회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과 그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이 소명은 어떻습니까? 분명 멋지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소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로고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 위대한 그 과정 속에 쓰임받은 놀라운 소명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러한 소명을 받은 자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적인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 그리고 어쩌면 엄격한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기 원한다. 그런데 이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그의 남편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이 결혼 무효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수치를 세상에 다 폭로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일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그 일에 적극적인 지원자가 됩니다. 조력자가 됩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헌신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 순종과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헌신의 기초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일들. 다윗이 수많은 고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헌신의 삶을 살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불투명한 미래,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되고 당장 내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사는 시대적인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올 한해 모든 것이 올스톱된 것 같은 그런 충격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대한 소명을 주시면서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췄고 내가 올 한해 낭망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내가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땅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커지시면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며 나의 삶 가운데 준비시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그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대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에 아버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어떤 가운데 부르시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루하루 아버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낭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고 다시 서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위대한 소명을 주시면서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올려드리며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시키시며 나를 사용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목대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수많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뭔가 특별한 것 없지만 그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또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찾아가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그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준비시키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그런 복된 나날들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아기 예수께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연약한 인생,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심령,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